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으로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는데 그 잠언들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잃어버렸던 내용들 또는 이제 실종되었던 내용들, 또 원래는 들어와야 마땅한 내용들인데 이 소실되었던 장들, 이런 것들을 편집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꾸며내고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사실 원래 솔로몬의 잠언으로 알려졌던 것들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기록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삽입구를 넣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너무 많은 이제 의미를 두다 보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의미보다도 다른 관심들에 빠지게 되니까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은 왕의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 숨기신 하나님의 일들을 밝히 드러냄으로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숨겨진 일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이 왕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왕은 해석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백성에게, 그리고 이 백성들은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이런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왕은 중간 역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이 비밀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숨기신 일들을 밝히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이것을 왕이 재해석하고 전달하는 이런 과정들의 사이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비밀한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펼쳐 보여주셨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 비밀을, 신비를 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의 과정들도 함께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씀이 적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늘이 높고 땅이 깊은 것처럼 왕의 마음도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라, 그래야 은장색의 손에서 그릇이 되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왕 앞에서는 악한 사람을 없애라, 그래야 왕위가 공의 위에 굳게 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켜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없애야 그릇이, 좋은 그릇이 은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것처럼 이 왕이, 참다운 왕의 공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악한 사람, 찌꺼기를 없애듯이 악한 사람을 없애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영광, 또 이 왕의 공의, 이것들을 세워 가시기 위해서 이 숨겨진 하나님의 이 영광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 찌꺼기, 악한 사람, 아첨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야 밝히 드러내는 일이 가능하고 은그릇이, 밝은 그릇이 되어서 나오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고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겸손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혀지는데, 너의 눈 앞에 있는 높은 관리들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겸손의 이야기, 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로 갔을 때에 상석으로 초대하는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겸손의 모습으로 낮은 자리에 갔을 때에 친구여 왜 낮은 자리에 있는가, 이 자리에 앉으라 라고 하면
하면서 높은 자리로 올라오도록 초대하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예수님께서 이 잠언을 인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높은 사람의 자리에 끼어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겸손을 요구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누가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에 이런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리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것 또한 이제 이 잠언이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겸손을 통하여서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이런 방향성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급하게 소송하지 말아라. 훗날에 너의 이웃이 너를 이겨서 부끄럽게 만들 때에 내가 어떻게 할지가 염려된다. 이웃과 다툴 일이 있으면 그와 직접 변론만 하고 그의 비밀을 퍼뜨리지 말아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소송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이웃이 너를 이겼을 때에, 그러니까 이 재판이 지금 이 급하게 소송한 사람이 지금 패소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패소한 상황 이후에 이제 비밀을 퍼뜨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은 이제 적절한 언어로 볼 수가 없죠. 이 상황에 맞지 않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밀을 퍼뜨리고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이런 과정들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적대적인 이런 상황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게 우리가 던진 말들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에 이 말의 결과물들이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 이 말의 영향력, 적절하지 않은 말들이 어떻게 나에게로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떠벌린 그런 말들이 자기 자신을 파괴적으로 만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놓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물을 낳게 된다는 거죠. 그와 반대로 경우에 알맞은 말이 있어요. 이 경우에 알맞은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 금고리이고 순금 목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우에 알맞은 말이라고 하는 것,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라고 하는 것, 이 말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상황에 적절한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이 위에 있는 이 비밀과 나쁜 소문을 함부로 퍼뜨리는 적절하지 않은 말과 지금 비교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렇게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잠언의 다른 구절에서는 차라리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으니까, 그만큼 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이 얼마나 적절한 순간에 또 얼마나 좋은 기회에 전달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전해진 이 지혜로운 책망이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금 귀고리와 순금 목걸이처럼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영향력을 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은 말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파괴적으로 만드는가고, 이 아래에 있는 말은 적절한 상황과 때에 전해지는 지혜로운 사람의 따끔한 책망이 어떤 가치를, 좋은 가치를, 정말 풍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런 반대의 잠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직한 심부름꾼은 그를 보낸 주인에게는 무더운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적절한 때에 내려야지 추수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직한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에게 추수 때의 냉수 같아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풍성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사람인데, 선물한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바람 같아서 결국에는 흉작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이 대비를 통해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줌과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이 말만 떠듦으로 인하여서 아무런 결과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흉작을 내리는, 보이기만 하는 구름과 바람 같다는 사실을 이 잠언으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잠언 말씀 함께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 적절한 상황 가운데에서 적절한 타이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여하시는 이 비밀을 적절한 자리에서 적절한 사람들과 적절한 언어로, 평가로, 그리고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서의 가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얼마나 큰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하는 그런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거짓과 그리고 너무 급한 소송과 적절하지 않은 말들과 말은 해놓고 행동하지 않는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에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는 흉년을 가져오는 그런 왕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적절한 언어들과 적절한 모양으로, 모습으로 금 귀걸이와 순금 목걸이 같은 가치 있는 말들을 꺼내고, 지혜의 말들을 꺼내고 불순물들, 또 아첨하는 자들, 불의한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정말 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완전하게 풀어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삶을 우리 스스로 증명해내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풍성한 가치 있는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이 우리의 겸손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히시고 정말 이 믿음직한 심부름꾼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이 추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참된 믿음의 삶을, 그런 믿음의 헌신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들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겸손한 자리에서 적절한 경우와 적절한 상황에서 참된 지혜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이 추수의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